현실가피 또는 현증가피라고 말하죠. 이런 생생한 사례의 재미있는 얘기 한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살았던 김미순이라는 보살은 이게 자식을 5이나 이렇게 낳아놓고선 일찍 사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그렇죠? 자식 5을 먹이고 재우고 학교 보내고 하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재산이라고 남편이 남겨준 딱 집 한 채 뿐이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남의 일을 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자식들을 이렇게 어렵게 키웠는데, 그것도 친척이 와서 보증 좀 서달라 그래가지고 못 모르고 보증을 섰다가 이 집을 차압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가을 혹독한 추위는 다가오고 있는데, 그때 당시 돈 600만 원은 꽤 큰 돈입니다. 600만 원은 마련하지 못하면 아이들과 함께 거리방으로 나앉을 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600만 원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친구도 찾아가고 친척들도 찾아가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돈을 빌리러 다녔지만 이 사람이 가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걸 다 아는데 주위 사람들인지라 쉽게 빌려주려고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사람이 어떨까요? 절망 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좋은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고, 마침내 그 약속한 그 돈 못 갚으면 우리 쫓겨날 그 사흘 앞으로 다가왔어요. 야, 이제 세 밤만 자면 저 아이들을 데리고 이 집을 떠나야 하는구나. 정말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데 죄 없는 5아이가 아이를 두고 내가 죽는다면 그건 더 큰 불행을 주는 거잖아요. 애들한테 자기 사랑하는 아이들을, 그리고 그 아이들이 불쌍해서 죽을 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동안은 면부를 하긴 했지만 그렇게 간절하게 하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합장을 하고 관세음보살을 불렀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저는 호진 고생을 해도 좋고 이 자리에서 팍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 어린 자식들을 어떻게 합니까? 대자 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 제발 저 아이들만이라도 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절망 속에서, 그리고 뜨거운 모성애로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관세음보살님께 빌고 또 빌었던 것입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관세음보살만 오직 죽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새 사흘이 지나 어둠이 걷히면서 그 약속한 날에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쏙 빠지면서 그녀는 도저히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엉엉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때 누가 와서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맣게 두드리더니 점점 거칠고 세게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살은 아이고, 무정한 사람들, 아침도 먹지 못한 이른 아침에 사람을 쫓아내려고 몰려오다니, 참 이상하게 차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찾아온 줄 알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못해서 대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말을 약간 어눌하게 하는 50대 남자가
아주 청중한 자세로 묻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가 김미순 씨 댁입니까? 그렇습니다만 미순아, 나를 못 보겠느냐? 큰오빠, 내가 바로 너의 큰오빠다. 그녀는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큰오빠는 대동아 전쟁 때 징집을 당해서 일본으로 끌려가서 죽었다고 들었고, 또 제사도 여러 번 지낸 적이 있는데 찾아온 것이 믿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부모 형제들의 이름, 고향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질문해 보았고, 그는 조금도 틀림없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서로 끌어안고 한동안 눈물을 펑펑 흘리며 울었습니다. 오라버니, 죽은 줄로 알았던 나의 큰오빠가 살아서 돌아오다니. 그래, 내가 놀라는 것도 당연하지. 나는 그동안 조청룡과 깊이 관련되어 조국에 돌아오는 것은 고사하고 소식조차 전할 기회가 없었단다. 그리고 추석을 기해서 주일공관과 거리민단의 주선으로 조청룡계 동포의 첫 모국 방문이 실현되었고, 그것도 조청년의 간부에게 우선권을 준다고 하기에 얼른 신청해서 귀국하여야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와서 고향을 그렇게 찾아다니고 가족들은 모두 죽었더라는 것입니다. 막내 여동생 하나만이 부산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부산 쪽에 와가지고 매철 동안 수소문 하다가 이제 비로소 찾아오게 됐다는 이런 이야기를 아주 길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순아, 조금 전에 문 밖에서 매우 슬픈 울음소리를 들었는데 집안에 큰 일이라도 일어났느냐? 그러자 이제 그녀가 자초지종을 모두 얘기했어요. 뭐 친척 누구네 집에 왜 고향에 살던 그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이 돈을 빌려서 보증 서달라 해서 보증 서가지고 그 사람이 폭삭 망하는 바람에 내가 지금 오늘 이제 쫓겨나갈 판이라고. 그러니 큰오빠가 가방에서 현찰 700만 원을 탁 꺼내더니 하나 남은 동생에게 주더라는 것입니다. 야, 나는 다행히 일본에서 돈을 조금 벌었단다.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호강이라도 시켜드리고 형제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조금 가지고 왔지. 이제 너밖에 남지 않았으니 이 돈은 모두 너의 것이다. 더욱이 지금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으니 아무런 말하지 말고 사용하지 말고 그냥 받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녀는 자식 5을 데리고 거리방에 앉아야 될 신세를 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가피인 것입니다. 불보살께서 현실에서 바로 자비를 나타내서 가피력을 증명해 보이는 현실가피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일타 스님의 기도 성취 영험담 모임집인 기도 도서출판 효림사에서 출판한 책에 나온 이야기였는데요. 이렇게 정말로 감동의 눈물이 나는 간절한 연불을 하면 현실적으로도 이렇게 가피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꿈속에도 몽중가피를 내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가피가 있지만 이렇게 현실적으로도 직접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일이 일어나서 이를 해결한다거나, 어떤 사람은 빚을 져가지고 이런 비슷한 상태에 있었는데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갑자기 보험회사에서 환급금을 받아가라는 거야. 그 전에 보험 들은 게 있었는데 몇 개인데 있었는데 거기서
환급금을 받아라서 굉장히 많은 돈을 받아가지고 그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생각도 못하던 것이거든요. 현실에서는. 근데 부처님의 어떤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현실이 가피로 인해 가지고 빚을 한꺼번에 다 갚게 되는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간절하게 염불하는 불자로서의 염불하는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